우리가 잘 아는 가요 중에 노사연이 부른 만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분명 남녀 간의 운명적인 만남을 노래한 것이지만 대상을 조금만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냥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 바뀌었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운명적인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나눴던 스테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현장에 스치듯이 지나가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사울이라 불렸던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죽어가는 젊은 순교자, 그리고 동시에 예수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한 청년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크린 안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7장 58절에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순교 현장에 옷에 피가 묻지 않으려고 옷을 벗어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두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당했다. 그렇게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광기의 책임자였습니다. 8장 서론에 보면은 잠시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교회를 잔멸했다. 영어로 보니까 destro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속속들이 끄집어내서 그리고 핍박하는데 늘 앞장서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라면 치를 떨고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어떻게든지 잡아내서 죽이려고 했던 자가, 이 광기의 책임자가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180도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처럼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고 결국 순교자의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신 이 일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회심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의 회심, 즉 마음이 변하여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는 이 감격적인 사건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아마 우리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복음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도 없이 말씀하세요. IVP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참아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악인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진화냐 창조냐를 논하며 자신은 인류가 스스로 발전하며 진화,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신론이나 무신론이냐는 그 갈림길에서 뭘 택한 거예요? 나는 기꺼이 무신론을 택하겠다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구원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나가는 나쁜 사람과 교회 나가지 않는 착한 사람 중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판단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다, 높은 산이 있고 정상에 도달해야 되는데 각각 다른 길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결국은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인간이 연약해서 신을 만들었지 결코 신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야, 그 기독교는 서양 종교야, 이러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술, 담배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갈 수 없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좀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아이고, 제가 너무 죄가 많아서요,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좀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바쁜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면은 그때 제가 교회를 좀 나가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 저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도 자신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끌고 올 수 있는 이 공문을 잔뜩 쥔 채 그 길을 아주 당당하게 떠난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정도의 차이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이 바울에게, 사울에게 비추었고, 그가 땅에 엎드려지자 하늘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나 놀랍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 놀라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네 신이니까. 주인을 찾는 걸 보면은 아마 그 모든 분위기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도, 그 당당한 자도 압도당해서 겁을 조금 먹은 것 같기는 합니다.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울이 겨우 땅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이제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겨우겨우 받아서 다메섹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이 회심의 사건, 이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을 읽을 때마다 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성경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게 되는 감격적인 체험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런 특별한 체험이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바울 같은 체험이 부럽기도 하고, 그런 체험이 없는 나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에는 그냥 말 그대로 대단한 자매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방언은 기본으로 하고
목소리도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마치 막걸리를 마신 것처럼 걸걸한 목소리로 말하고 기도하는 자매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매들 곁에 가면은 괜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하면 내 믿음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때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 제게도 좀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매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이런 체험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바람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중심 메시지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바울의 신비 체험이 중심 메시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울에게 들리고 보이는 신비로운 체험을 그대로 적어놓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바울이 회심했던 그 사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소리가 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참 신기하죠. 놀랍죠. 압도당할 만하죠. 아이들 말로, 속된 말로 쫄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5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막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로드 하면서 주인이여 주인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이 사울의 귀에 또 다른 음성이 뒤이어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분명하게 그 음성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시내로 들어갔고 이후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 기록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특별한 제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라, 그를 만나라 명령하십니다.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자인데, 오히려 이 사람을 피해서 숨고 도망하는데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흡족하게 수락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그제야 이 모든 상황을, 바울이 회심했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바울을 만나라 명령하신 사건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설명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이 만나야 하는 사울이 어떠한 자인지 너무도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쓸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지 말아야 될 악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이 사람은 구원의 이름도 울리면 안 되는 악한 자인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다. 내가 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신비로운 체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바울의 경우는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은 회심이 안 될 만큼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악하고 닫혀 있었던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입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닫혀 있는 자였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신을 설명하는 건데 나는 명문가문에서 태어났고 배울 만큼 배웠고 그리고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의로운 자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도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더욱 그러하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인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참 대단하죠.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처럼 당당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랬던 자예요. 누구에게 뒤질 것도 없고 의로움이나 행함에 있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자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어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율법과 성전 희생제사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한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도 않았던 세리, 죄인, 창녀, 문둥병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었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화가 날만도 하죠. 나는 그렇게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 열심을 다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하기도 하고 이제는 하늘에서 빛 가운데 다스린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은 자신이 이제까지 알았던 여호와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력한 완악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평범한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앙체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바울 같은 그런 극적인 상봉을 예컨대 환상이나 어떤 입신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은요, 그런 특별한 체험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처럼요, 어떤 빛을 보거나 어떤 소리를 듣거나 밤새도록 울었다 이런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믿음을 보면은 오히려 잠잠한데 오래 갑니다. 요동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성품과 인격과 지성들을 두루두루 고려하셔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부르시고 또 예수를 믿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섬세하신 분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처럼 믿어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셔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섬세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다 달라요.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처럼 아니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처럼 내가 분명하게 아니면은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어느덧 들어오셔서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고 나의 연약한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제목을 불러드릴 때마다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는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그 사람이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회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십니다. 드라마로 말하면은 하나님 혼자 단독으로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들하고 절충하지도 않으십니다. 타협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더 완전하다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도 수십 번 변합니다. 종이장처럼 쉽게 뒤집혀지는 우리의 의지를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한 구원을 우리 개개인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바울을 보더라도 우리가 먼저 예수를 택하지 않았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구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빠지지 않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우리 부모님 때부터 쭉 믿음을 유지하고 있으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근데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흔들려서 저 밑바닥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지인지 의심이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예배 가운데 은혜도 받고 찬양 가사를 통해서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데도 때로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도 받으시는지, 이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의심과 고민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 믿음의 근거를 누구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따라서 확신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을 가집니다. 때로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든 속 시원하게 증명하고 확인도 받고 싶은데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힘듭니다. 반대로 내가 아는 저 사람이, 내가 옆에 있는 이 배우자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인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그 기준조차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분명 같은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삶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은 사울의 상황이나 상태를 염두에 둔 회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준비가 되어서 그 마음이 녹아지고요, 이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올 만큼 선하게 되어서 그래 준비가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이 사람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또는 옆에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과정과 역할에 대한 것일 뿐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곳에 나오게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처럼 믿음이 좋은 친구를 내게 보내주셨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한 사울을 완전히 꺾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마음의 생각들을 꺾으시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진리들을 함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교회 성장에 있어서 자꾸만 스스로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이 훌륭해서, 목사님이 메시지를 잘 전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하고, 마치 교회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과정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오게 되면은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아무런 감정적인 변화도 없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울을, 구원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친히 꺾으시고 도무지 스스로에게 어떤 변명이나 이유도 찾을 수 없도록 단독적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감동적인 구원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살기 등등한 자를 불러 바울로 만드신 자들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내 옆에 앉아있는 아나니아를 붙여주시고 수많은 나라 중에 캐나다 에드몬턴으로 불러주시고 베델교회 믿음의 식구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일이 부르신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기준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영원토록 붙들고 계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그렇게 만나신 것처럼 아나니아의 기도에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물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것들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 그것들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뒤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우리가 굳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흔들리고 아직도 확신이 없으신 분들,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주님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 마음이 식어져 있고 또 그 마음의 뜨거움조차 사라진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